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경건하고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이 어제 같은 경우는 성금요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지금은 이제 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묵상을 하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던 그 날은 오늘이 토요일이죠. 이스라엘로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은 뭐 별다른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요. 근데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은 그럼 언젠가라고 했을 때에 안식일 우리는 이제 12시가 돼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12시가 돼야 토요일로 해가 넘어가지만 날이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시작은 오후 6시라고 본다면 이 3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시간 안에 아주 정말 급하게 제대로 된 장례도 아니겠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안식일 전에 무덤에 안장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안식일이 끝나는 날까지 무덤 속에 그렇게 안장이 돼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시간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미를 좀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따라서 오늘은 복음서 내용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요. 자, 오늘 로마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의미, 그게 뭔가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 것 같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받게, 그러니까 증명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사도 바울은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주받은 삶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 거죠.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 거죠. 저주받은 삶으로 사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행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저주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저렇게 살고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신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지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세 가지의 묘사로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막 강하거나 막 잘나 보이거나 잘난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에, 아직 약할 때에, 미약할 때에, 별 볼 일 없을 때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스스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별 볼 일 없을 때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를 짓고 정말 완악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일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표현을 가지고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드물다는 거, 있긴 있겠죠. 근데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극히 드물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연약한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원수인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거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이거나, 우리가 뭔가 칭송받을 만한 의인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거나 뭐 이런 자격,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런 맛을 좀 볼 수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들의 모습, 그들의 하는 행동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뭐 잘나야 사랑하고 잘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이러지 않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 하는 거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왜? 딱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다면 다른 일을 하는 거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것보다 적은 걸, 그것보다 약한 걸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표현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나를 지키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죄가 우리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 안에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확증을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죠. 안식일 동안,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내일 우리가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지금 고백하고 기대하고 이 날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이 구원의 확증까지 이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게 돼서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의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증인 이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깨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보내고 내일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기도와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